반갑습니다. 잘 들리실까요? 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까? 조금 더 크게. 아.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가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드릴 때 은혜 주셔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장총영 목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알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신약 1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마디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음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이로부터 이로로 있을 때까지 이 사명을 응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 놓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없어서 왜 이렇게 밍숭맹숭하나 싶을 텐데 우리 지금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찬양팀이 실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실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또 고등부 예배 전에도 미리 와가지고 또 맞춰보고 이제 그래서 매주마다 찬양팀 서는데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도 계속 또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배우다가 이제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고등부 찬양팀에게 시험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 그 주일을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니까 고등부 찬양팀의 그 연습 시간이 오늘도 이제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시험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막 걱정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늘 찬양을 섬기기 위해서 평일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먼저 하는 찬양 시간이 없어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로 다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공부에 좀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시험 기간 이번 주간인지는 목사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왜 찬양 안 하나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리 목사님도 알았으면은 우리 방송팀에서 찬양을 또 보내주고 했을 텐데요. 다음번에도 우리 찬양팀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는 또 여러분들 미리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고급 찬양 또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죠? 박지원 선생님께서 고급 찬양 사역자인데 박지원 선생님 찬양 또 인도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때 한참 쉬면서 때 한 달간 찬양팀 없이 또 우리가 소리 인사하면서 그렇게 보낸 시간도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팀에게 또 너무 많은 중요한 시기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개인의 삶에 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중요한 시험 앞두고 찬양팀이 한 주간 이렇게 봉사를 쉴 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는 찬양팀 없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성숙함을 보는 분이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또 하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별로 선생님들하고 또 의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5월이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5월 지나면 6월이고 6월 지나면 뭡니까? 네? 방학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7월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수련의 시간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수련회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제 고등부 떨어나오면서 첫 고등부 수련회인데 또 우리가 2년 동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을 제대로 이전처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번 지금 또 방역 수칙이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풀리고 해서 지금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밖으로 지금 뛰쳐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어떻게 수련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바로 떠오른 생각이 여러분들이 많이 2년 동안 갇혀 지냈기 때문에 조금 여행을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냥 먹고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고 교회 수련회로 가는 여행이면 어떤 여행이어야 되겠습니까? 신앙 여행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하러 온 복음을 전하러 온 초창기 외국의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탐방을 하는 여행을 목사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참 많은 곳에 기독교 신앙 유적지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해마다 조금씩 살펴보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게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순천하고 광주 쪽에 아주 좋은 기독교 신앙 유적지가 너무나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호남 쪽이
호남 쪽에 온 선교사님들의 신앙 유적지가 너무나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역사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현장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 먼저 오늘 반별로 선생님들하고 학교마다 다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수련 방학이 언제인지,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대략 2박 3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때에 수련회 하면 좋을지 일종의 전수조사를, 여러분들의 의견의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꼭 체크를 해주시고 더불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를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주보 보시면 오늘 또 특이한 거 있죠. 주보 첫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마 오늘 주보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혹시 이제 주보를 지난주 주보를 혹시 똑같이 들고 오셨나, 아니면 커버가 늘 바뀌는데 깜빡하고 커버를 안 바꿨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일부러 지난주 부활의 커버를 같이 쓰고 있어. 한 번 더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하면 좋겠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듣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생기고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도 없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뤘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김에 한 번 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진리 가운데 핵심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또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입교 교육 받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입교 교육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친구들하고 나눠야겠다. 왜냐면 여러분, 입교하는 친구들은 물론 학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입교는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 의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일종의 세례교인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입교를 하면 세례교인이 되는 건데,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내 고백에 의한 신앙으로 이 신앙을 내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거든요. 이 입교,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교 교육을 하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 입교 이제 받을래, 나 이제 세례교인 될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이 가져졌을 때 여러분 학습을 받고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빨리 받았다고 자격증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교인 되는 게 어떤 자격증 얻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교를 받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정확히 표현이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믿지 않는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믿지도 않는 신앙.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이걸 날카롭게 이걸 구분지어서 물어봐주거나 점검해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혼내거나 나오라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혼내거나 나오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나 스스로 인정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강요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강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도록 합박이 와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야. 그런 건 전혀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믿음의 동의가 되고 내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때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도 늦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는 과정에서 되어갔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도 동의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믿어 하고 획일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 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기회는 모두가 다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학교를 보내고 있고 또 여기 고등교에 와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학습받기 위해서 온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어정쩡한 여러분 신앙을 확인했느냐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건 어떤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종교적으로 믿지 사실로서는 못 믿겠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가끔은 죽은 줄 알고 간에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시 호흡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일의 장례를 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 그랬죠, 그죠? 너무나 확률적으로 아주 희귀하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런 경우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런 경우가 달라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럼 피와 살이 다 피가 다 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상태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끔은 살아날 수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특별히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로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이해되죠, 그죠? 그럼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사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좋아서 다니고 여러분 교회 친구들이 좋아서 다니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여기 교회 다니는 게 이제는 익숙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고 신앙을 안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어서 믿는다 하는데 이걸 사실로서는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여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정확하게 날카롭게 구분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아주 많은 친구들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나
여러분 혼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여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에 의해서 생산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성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수많은 핍박 가운데 여러분 죽음의 위협과 실제 순교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독교를 전파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기독교가 퍼져나갔을 때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누가 종교적인 의미로 여러분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를 신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고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전도를 받아서 교회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종교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로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풀어볼게요. 처음에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고 그 시대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물론 아니겠죠. 과학은 있었지만 그 시대는 오히려 신화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우리 신화를 통해서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학문을 아는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었고 그 신화가 그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의 중심을 이룰 만큼 지금보다 더 어떤 그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경험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부활한 몸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너무나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나 놀랐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 얘기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뛰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막달라 마리아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어요.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도들에게 증거를 했을 때도 그 사도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다시 여러분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했던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세히 그 구성을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이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성경이 증거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가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 그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실망감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다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로 모이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신화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제일 대장격인 베드로도 보고 왔다는 거야. 근데 저거 믿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야. 이랬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야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헛것을 봤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만났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돌아와가지고는 나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거 더 이상은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믿어지지 않는 우리와 같은 어정쩡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나타나셨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유령이 예수님의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헷갈리죠. 어쩌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가 아닌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처음에 생각했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건네고 만져보라 하시고 같이 음식을 잡으시면서 이것이 그럼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사실로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가르쳐요. 여러분 처음에 심지어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앙의 상태.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부활하면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라고 얘기를 했댔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에 그때 그럼 이 12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면서도 성경에 보면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던 걸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잘 못 믿겠어 이러는데 실제 본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 보지 않고 여러분 전에들은 우리는 이 어정쩡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상태가 자연스러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전역에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기독교는 좋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로서가 아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이 지금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안심시키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머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는 못 믿겠어. 근데 교회는 좋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종교적으로 믿어. 사실로서는 믿고 싶지는 믿어지지는 않아.
여러분 교회가 좋고 친구가 좋고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 만나서 노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안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믿는데 종교적으로 믿어요. 그 믿음에 머무르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교회가 싫어질 때,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로서가 아닌 종교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더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닌 여러분 그 주변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나와서 내가 안 믿을 수는 없어서 믿는 여러분 중간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발을 분명히 담고 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제일 처음 전해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였어요.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경험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로서가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믿는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로서 나는 목사님은 믿기를 바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러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알고 보니 여러분 이것이 사실로서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말이 된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짓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지은 육체로 그분이 여러분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 못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 비결이 뭐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자 해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확인하면서 그랬다. 오늘 성경 한번 봐. 여러분 핵심이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 44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해 심지어는 베드로도 와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왔어. 그러니까 야 이것들 다 미쳤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와 믿지는 않을 수 없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 그들이 이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했느냐면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46절부터 47절 46절 4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구약 성경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해 오신 이 구약 성경 이게 여러분 44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이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계시 중에 핵심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라는 게 실은 다 계시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그것이 안 보였을 뿐이죠.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 익숙했던 사람.
근데 그들은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의 그들의 여러분 그 성공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수많은 계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계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보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말씀들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는 것도 또한 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때 그들의 지각, 그들의 생각이 비로소 깨었던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요약지 안에 보시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한번 볼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다. 그들이 그들하고 시간 동행하면서 옆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같이 길을 가는 분들이 간 그분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그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에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의심이 확신으로 간 사람들은 여지없이 여러분 그들이 늘 어렸을 때 보았던 이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 자세히 확인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위해서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살아나셔야 우리도 그분을 믿고 살아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생각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명확하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신자들은 스스로를 뭐라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증인의 뜻이 뭐예요? 목격한 사람이잖아. 목격한 사람이잖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의심은 했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확신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했고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맞잖아. 중요한 것은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퍼져나가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믿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도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불렀어. 왜? 보지도 않았는데 왜 증인이 되지? 여러분 목격하지 않는데 왜 증인이 될 수 있어? 물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셨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계시의 핵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는 것이 다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스스로를 뭐라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증인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증인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위트니스죠, 그죠? 근데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터라는 여러분 마터는 무슨 뜻이야?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초대교회 때에 유명한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 중에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스틴 마터의 그 마터는 성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에요.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저스틴 마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터가 순교자를 뜻하는데 이 마터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증인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가 마르투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르투스 들어봤지? 사형단 이름 가운데도 마르투스라는 사형단들이 많아요.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가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교회가 생겼을 때 전도한 문구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에 대한 증인이다. 이게 여러분 전도 문구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문구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가 이에 대한 마르투스다. 이 마르투스에서 바로 마태라는 단어가 나왔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당사자거든 그들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신작은 스스로를 마르투스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다 나온 거라.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는 걸 들으셨을 때 그들이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사실로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 증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죽은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 안 만났어? 스데반이 예수님 안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스데반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사실도 아닌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믿는 거라면 그런 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늘을 향하여서 주 예수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과 부활로 사실로서 믿었다. 그래서 스스로 증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이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 믿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보았던 그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보았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죽었어? 구약 성경을 풀이하다가 죽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계시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계시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그에게 깨달아졌을 때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사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야?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이신 나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과학시대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조금 더 시간 가서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과학시대, 우리가 사는 이성의 시대, 합리의 시대 여러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너무 합당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오늘날 나타나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할 수 있어라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실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제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서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두 다 이룰 수 있기로는 확률적으로 제로라. 근데 좀 성경이 뭘 증명을 합니까? 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주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을 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걸 증명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보고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을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사실로서 그런 진짜 믿음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것을 목사님이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정쩡한 신앙이 여러분 지금 시대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연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누구인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바른 여러분 가치와 바른 어떤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거부 반응이 생기고요. 부활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사실로서의 어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저는 오히려 부활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좀 고민하고 분별하고 좀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활절은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다른 종교의 중요한 종교 행사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익숙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사실로서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쩌면 종교적인 그런 타협점을 믿어지죠. 오늘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그 어정쩡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어정쩡한 걸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종교적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 삶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생기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사실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으로, 종교적인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처음교회가 생겼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서 믿을 수 없었다.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이것이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이고, 이것이 사실일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미 다 들어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또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사만 띄워주시면은. 가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야해. 나는 저장과 신랑을 따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노래를 부를지 몰라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팀 시들에도 반주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반주는 좀 해주세요. 너무 박히지 마시고 반주는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점을, 상태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파악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실로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무사장님 나오셔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 갖추겠습니다.